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에게 네 번째 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라는 언급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였으며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의 전체에 흐르는 기류를 감안할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고 나서 내린 아마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음이었고, 두 번째는 재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과 또는 명예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고 사회 경제를 총괄하는 또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자, 20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또한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도덕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심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주님께 찾아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께 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청년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있지만 이 세상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그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비단 청년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영혼, 즉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율법과 도덕의 문제, 행위의 문제, 또한 선의 문제 등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영생을 얻는 것도 행위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상의 것을 다 소유했듯이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아주 놀라운 접근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은 선한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자, 말씀을 읽어보면 도덕과 선행에 흠이 없다라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현으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으니 이제야 영생을 내가 얻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청년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부러 모른 척 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인간에게 지킬 계명만 골라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내심 미소를 지었다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자 그는 완전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미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아주 깊은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의 깊은 곳을 주님은 딱 짚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그 깊은 내면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둘 수 있지만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꼭 찌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갈등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종의 반대 개념으로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은 표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는 그 순간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결국에는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재산이 있던 그에게, 이 청년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쫓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더욱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천국의 그 기업도 얻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은 주님께 나와 영생을 묻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이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은 그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그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웃보다 자신에게 더 집착하면서 마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특히 주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고귀한 사명 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 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고백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청년처럼 어떠한 것으로 인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날마다 유념하고 경계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무거운 짐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